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저희들이 주 안에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진실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돌보아 주심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상 주심을 저희들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사기 19장입니다. 1절에서 10절. 사사기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비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더니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오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오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함으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수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수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레위인과 첩이에요. 이 시대의 레위인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예요. 그런데 레위인과 첩, 이 사회가 이 정도로 지금 타락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모든 타락의 출발은 영적인 타락부터 시작돼요. 영적으로 타락하면 반드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여러분의 가정은 깨어집니다. 순서가 그렇게 가요. 그리고 반드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은 악한 마음을 갖습니다. 벌써 그 사람은 마귀에게 점령당한 사람이에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리스도인은 기억해야 합니다. 사회의 도덕과 윤리를 이끌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게 안 산다? 그러면 희망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무지하게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거룩하게 살아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공부 잘하고 출세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쓰지 않아요. 더러운 걸 어떻게 쓰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더러운 그릇은 쓸 수 없어요.
반드시 깨끗하게 먼저 씻고 사용하죠. 그래서 거룩이 중요해요. 오늘 거룩을 잃은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보십시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이렇게 시작해요. 왕이 없다. 그냥 세상의 왕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왕 대신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부재인 시대에 언제나 타락이 오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는 그것을 길러야 돼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 왜냐하면요, 요새는 핸드폰 다 그 안에 다 별게 다 들어 있어서요. 거기에 더럽고 추한 것 다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안 살면 어김없이 타락해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요. 훈련시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그러니까 언제나 그렇잖아요. 죄가 어떻게 들어와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눈으로부터 들어와요. 죄가 언제나 눈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도록 반드시 훈련해야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통치가 부재하잖아요. 그러면 언제나 사회적인 약자들이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단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고 써 있어요. 이제 레위인들은 가장 거룩하게 살아야 될 그 시대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첩을 맞이해서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2절에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그 첩이 행음하고 우리 매일 성경에도 이 행음이라는 이 히브리 원문이 화나다, 증오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요. 단순히 행음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마 이 레위 사람이 이 첩을 잘 배려하고 잘 이렇게 사랑하고 그랬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화가 나서 그 첩이 화가 나서 남편을 따라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넉 달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벌써 넉 달을 지났다 이 얘기는 쉬운 얘기로 그냥 이 첩을 얻어서 그냥 성욕의 대상으로만 썼지 그냥 이 여인을 돌보거나 배려는 전혀 없었다는 얘기예요. 넉 달이 지나도 안 찾아갔으니까요. 넉 달이 지나서 이제 그 집을 찾아간 거죠.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또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첩의 아버지의 태도가 어쩌는가를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 4절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며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잘 보세요.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며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또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려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또다시 이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오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거기서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5일 동안 뭐 했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잘 보면 이 장인이 어떤 사람 같습니까? 이 장인은 잘 보면 이 규범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같단 말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은 관심이 없고 육적인 것만 관심 있는 상태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조금 더 깊이 보면 삶의 목적이 결여된 사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먼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부모가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회개해야 돼요.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내 삶이 보여줘야 되는데 아름답게 보여주지 못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언제나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회개할 것이 있나 이 생각부터 꼭 하셔야 됩니다. 삶의 목적이 결여된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속 5일 동안 뭐 무슨 진지한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니고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고 유숙을 했단 말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만 관심 있는 사람은 여러분 불쌍한 사람이에요. 요새 이제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셔요. 90세 100세를 살아가는 시대래요. 근데 먹고 마시고 노는 게 목표면 큰일 나요. 그렇게 오래 살아서 뭐 하십니까? 그 생각을 안 할 수 없잖아요. 먹고 마시고 힘을 얻어 보람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연세 드신 분들은 남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보람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진짜 아무 일 하는 일 없이 먹고 마시고 오래만 다니면 이게 얼마나 지겨운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거기다 예를 들면요, 요양원 가서 오래 산다? 이건 뭐예요 도대체? 이건 돈만 깨지고 자식들에게 부담감만 주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요, 연세 드신 분들. 남은 인생 내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보람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이게 우리의 인생의 삶이에요. 인간에게는요, 저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이 반드시 있어요.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사명. 그 사명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인가 물어보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보람 있고 아름다운 삶을 주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 지금 레위인의 장인은 전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을 내가 죽을 때에는 태어났을 때보다 조금이라도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을 때는 정말 조금이라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일 내가 세상을 떠나도 나는 오늘 꽃에 물을 주는 삶을 살겠다. 그래서 언제나 이제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나이 들으면 늙고요. 나이 들으면 아픈 곳 많고 병들지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이제는 막 뭘 하는 때가 아니에요. 무엇을 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존재할까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존재할까? 이 얘기는 뭐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나이가 들으면 이제 일할 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정말 나는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나는 정말 남을 잘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몸이 아파도, 몸이 아프면 무척 자기중심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꾸 성숙해야 돼요.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움에도 남을 배려하는 사람, 남을 먼저 생각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정말 누군가에가 내가 정말 아름다운 선물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해야 돼요. 특별히 사도행전 2장 17절에 잘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비전,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는 뭐 한다고요? 꿈을 꾸리라, 이렇게 써 있다고요.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럼 여러분, 늙은이, 어른은 뭐 해야 되겠어요? 꿈을 꾸니까 꿈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죠. 내 자녀들에게 내가 어떤 꿈을 줄까?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기도할까?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를 반드시 이루어주세요. 그럼 꿈을 갖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이가 드시면 당연하잖아요. 꿈을 선물로 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가 언제나 기도했어.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엄마가 꾸었던 그 꿈대로 됐네, 이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은 자녀들에게 뭘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꿈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써 있잖아요, 성경에요. 늙은이는 뭐 한다고요? 꿈을 꾸리라.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분이세요, 언제나. 그럼 나는 그 꿈을 받아서 내 자녀에게 줘야죠. 그러니까 반드시 꿈을 갖고 기도하라고요, 여러분이요. 그림을 명확하게 그리라고요. 내가 예수 믿는 엄마로서, 내가 예수 믿는 아버지로서 내 자녀에게 어떤 꿈을 선물로 줘야 될까, 이 생각해야죠. 그게 노인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신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며, 엄마가 기도하니까 너는 반드시 잘 돼. 엄마가 이런 꿈을 하나님이 주셨어. 너를 향한 이런 꿈이 있어. 여러분 이름 질 때도 꿈 갖고 짓는 거 아니세요? 여러분 자녀들 이름 짓잖아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아이들 이름을 질 때는 꿈을 갖고 진다고요. 우리는 한자 돌림이에요, 돌림. 그래서 조상들이 이렇게 왔으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 딸 이름은요, 그냥 성경을 읽다가 그냥 한나 이름이 와서 망설이지도 않고 너는 한나같이 살아라, 그래서 한나라고 하셨어요. 그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한나라는 이름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아들 이름은 한윤이, 믿을 윤자예요. 큰 나라 한자고, 그래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래서 한윤이라고 줬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다 분명히 자녀들의 이름을 질 때 꿈을 갖고 진다고요. 이렇게 살아라, 그러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언제나 그 꿈을 자꾸 갖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이름 진 대로. 그렇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다 자녀들 이름을 질 때 내 자녀는 이렇게 자라줬으면 좋겠다, 이거 다 있잖아요, 여러분이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줘야 되죠. 내가 꿈만 꾼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비전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리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늙은이가 자녀들에게 줄 선물은 언제나 꿈을 선물로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여러분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세요. 그건 여러분이 믿으시잖아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으며,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너희 하늘의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확실하게 꿈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환경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정말 내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 하나를 만들 때도요, 이런 거 만들 때 다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목적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여기요? 만들 때 목적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물건 하나도 하물며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반드시 당신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다고요. 반드시 있는 거예요.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반드시 역할이 있다고요. 그 역할을 하나님으로부터 물어보고 가르쳐 주시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여러분은 언제나 꿈을 주는 거죠. 그래서 늙은이는 뭐 하는 거라고요? 꿈을 주는 사람. 꿈을 주는 사람.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고,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신 그 하나님이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주 말씀이 명확했잖아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는 꿈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 독수리 날개침 같이 하나님이 주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오늘도 사사기의 말씀을 본 것처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대단히 타락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아침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진실로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의로운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진실로 하나님, 이 사회를 거룩한 사회로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목적을 뚜렷하게 언제나 보여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언하게 하시고, 하나님, 진실로 우리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진실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며 부르심의 소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이 참으로 보람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함을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주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